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 쾌락과 탐욕을 물리치지 못하고 끌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외침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참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짓말이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노래예요. G.O.D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가사 첫 구절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 이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이 밖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말만 들어보면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하지만 노래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이건 거짓말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하지만 제발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도 사실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진짜 발병 나라는 얘기 아니죠. 발병 날 테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도 비슷한 정서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거는 못 보내준다라는 얘기죠. 죽어도 못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서 그 진달래꽃 진짜 밟고 가면은 그걸 떠나보내는 그 연인은 그냥 아마 그 시련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까무러질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죄악에 빠져들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너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너도 너의 신부가 네 곁을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만나고 다녔으면 그 심정이 어떤지 너도 한번 느껴봐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명을 또 안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나라가 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셋째는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로함미입니다. 로함미, 이거는 내 백성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냥 거짓말로 들리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유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냥 그런 노래처럼 들리시나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소리를 내뱉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호세아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공갈이나 협박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고 호소입니다. 단순한 공갈이나 협박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 여기면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응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영원히 노하지 않는 분 아닙니다. 구약에서만 그럴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이 막 사랑과 자비 하나님으로 갑자기 바뀌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외침 속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자, 비둘기. 그러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 거겠죠. 평화의 시대요. 보응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보응 이런 거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막 임했으니까는 평화만 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외침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기뻐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닐까요? 세상 무엇보다도 기쁜 것일 겁니다. 천국 같다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국인데 그 천국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빼먹고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 그 첫 외침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치 다른 여자를 여전히 만나면서 또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수영복 입겠죠. 산에 오를 때는 그때는 수영복 입으면 안 되죠. 그때는 등산복 입는 겁니다. 등산복 입고서 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옷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악이라는 것이 참으로 끈질깁니다. 정욕과 탐심, 이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한번 붙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정욕과 탐심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정욕과 탐심을 물리칠 힘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